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고 아들 되고 또 구속받고, 오늘도 우리와 그분의 모든 눈초리가 나와 함께 그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내게 쏟아지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오늘도 또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음성, 그 은혜 하나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에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03장 찬송 한 장 더 해라. 103장 더 높은 곳을 향하여. 1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좀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여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하여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벌써 지난 주일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또 이번에 그 주일로 집회 후 첫 주인데 첫 주에는 그 은혜 집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새기는 게 좋겠고
주일의 말씀도 사실은 그 세계는 말씀입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의 깨달음을 보내주는데 그걸 다 그같이 다 낱낱이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긴 좋지.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잡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기억력과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내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거 적어도 하나라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기억했다가 이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현실을 딱딱하면 옛날에 자기의 경험, 지식대로 확 움직이지 말고 배웠으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그 주일 배웠던 말씀만 해도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되겠어. 그래 한번 살아보고 또 이렇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뭐 발표는 막 쫙 잘한다. 그런데 현실 나가면 그것도 없이 하면 그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먼저 배우되 진실한 사람이 뭐냐면 지식 진실이라는 게 요대로 살아서 요대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을 때 지식 진실이에요. 우리 세 가지 진실. 또 행위를 했지만은 이 행위를 해가지고 그 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를 향한 행위래야 진실한 행위입니다. 또 사람, 그래서 지식과 행위에 따라 그런 사람 되기까지 하면 그 목표 도달한 거죠. 그렇죠?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한 지식과 행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머리가 뭐 기억력이 없어도 우선 한 가지라 붙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사람은 되고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도 뭐 현실을 배운 거는 배운 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살면 아무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선 본문 세 가지 본문을 좀 기억해야 안 되겠어. 자, 우선 뭐 순서대로 안 해도 뭐 원래 순서대로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겨자씨 믿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 10절이 나오고 그 다음 또 계속해 다시 또 디모데 후서가 또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기 쉽도록 적용하기 쉽도록 그 본문 중에 하나라도 딱 먼저 붙들고 시작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 근데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신비를 체험을 믿게 되면 신비한 걸 체험해요. 세상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 알고 체험할 수 없는 것들 체험하고 또 그런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또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올바로 하면 신비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비한 걸 잘못된 것들을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실행해서 그 사람이 되면서 오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는 건전한 거고 근데 말씀을 떠나서 주관대로 막 이래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불건전한 신비주의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신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설교를 해도 이게 설교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인간의 말로 그게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경험한 걸 누구한테 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나이가 좀 그래 우리끼리 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신앙의 경험을 가져야 한마디 탁탁 이렇게 통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긴 말에도 그게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렇죠? 너무 나보다 어린 만약 10대한테 긴 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또 신앙의 노선이 달라도 또 안 들어가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그 영감을 같이 받아야 저를 통해서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께 돼버립니다. 그래.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일단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목사님한테 나를 사는 거부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만 돼도 시작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힘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깨닫고 내가 이대로 살고 그 영감으로 자꾸 전하면 어느새 하나 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엄마들도 보세요. 애들이 부모들이 같이 밀접해 하는 부모들은 싫은 것도 눈으로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 아빠는 막 싫다면서 아빠 나쁜 거 다 배웁니다. 눈으로 본 거 같고. 그렇지? 근데 그 말도 또 좋은 교훈도 나중에 보면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갖고 설득 깨우쳐 갖고 막 은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감사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하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 반항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물론 반항하지 않고 아멘 일 받으면 더 잘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 들어가기를 기도를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앉았을 때 그래도 목사님 하늘의 음성이니까 잘 들어서 내 거 삼아야지 이 정도라도 되면 여러분들 수입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수입이 많게 돼 있어. 그래 이거는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그 말이 시적 언어 같은 거 시상에 통하면은 그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설교라는 게 일반적인 말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감동이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감동. 이 여러분들 정서적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감동이 통해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만약 그게 있지는 않은데 냉랭하게 소원도 없고 살 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잖아. 있지는 않은데 김영임 씨 그럴 때 있지. 있지는 않은데 이래야 되는 도무지 소원도 힘도 안 날 때가 있지. 소망도. 그건 뭐가 없어요. 성경에 감동이 없는 거잖아. 어떤 사람 진리의 지식 부족한데 하나의 성령을 주니까 이거 하나라도 타요대로 살아야겠다. 그지? 애쓰는 사람 있잖아. 그죠? 우리 옛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보면 그 영감이 없어. 하나도. 그죠? 있지만 알고 이치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씀 이용해만 먹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은혜니까 한번 오늘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배경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중요한 거야.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10회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이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우선 그 본문에 두 가지 나오죠. 무슨 겨자씨의 생명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잘하고 또 두 번째 겸손한 겨자씨의 생명의 믿음은 전투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전투. 그다음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인데 그거는 뭐죠? 자기가 너무나 큰 값에 팔린 그래서 어떻게 충성해도 주님의 유익을 못 주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래 하면 자 우리 이번에 집회를 마치고 또 뭐하고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수고했지 이래야 되겠어. 아이고 당연한 걸 했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김영미 집사님 그 목사님이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해. 와 진짜 너무 섭섭하다 이래야 되겠어.
수고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면 아이고 정말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무익한 족이지 이래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 수고했다 말도 없이 섭섭한 거 아니야? 내가 미리 말은 해놨어. 수고했다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은 했으니까 이제 그거 시험 못 들어가는데 그 기다리지 않고 그것 들으면 돈 쑥스럽고 죄송스러워야 돼. 안 그렇겠어,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신비한 건 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구원을 믿고 그죠? 이제 순서가 참 많아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주권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크신 하나님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복음 찬송 내용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죠? 봅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이것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세상도 만들었지만 누구도 만들었어요? 나도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날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많이 알아주겠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한데도요. 그분은 또 가장 깊이 너를 이해하시는 분. 맞아요? 또 너를 지키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해봐요. 그럴 때마다 꼭 그거 막뜨기지 말고 자 너를 절대 포기 아니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안 하면 이제 하나님 안 지켜주신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 야 지민은 아멘이 안 되나? 지민 안 믿어지는가 보구나. 알았다. 그 다음에 그의 생각 내게 대한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으신 분. 맞아. 내게 자비가 무궁하신 분. 또 그의 사랑이 내게 대해 끝이 없으신 분. 또 너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 아멘. 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너를 원하신다. 알겠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아멘.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람 끝이 없단다.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이걸 읽은 겁니다.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이거 외워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분인데 이렇게 크신 분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의 비밀이지, 그지?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우리 세상 먼저 떠난 딸이건데 아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저도 믿어야 될 줄 아는데 양심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믿어야 될 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 믿어지는 게 있고, 그지? 자, 여러분도 그래요? 다 믿어져요? 어떤 건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어느 시기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믿어지면 믿어진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구원에 대한 거는 이게 믿어지면 바로 내 거 된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거는 그때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육의 은혜를 많이 양육해서 그만큼 믿어지게 또 현실도 주고
더 그를 믿어지게 하려고 그동안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알았던 걸 부인시켜야 되죠. 일단은 나를 부인시키고 내 세상을 부인시켜야 돼요. 내 똑똑하고 내 지혜 있다 해는 이거 부인시켜야 돼. 또 세상에 갖고 있던 거 이것도 세상 의지했던 거 아니라는 부인시켜야 돼. 근데 아무 길이 없는데 주님 그때 딱 나타나시는 거야. 알겠죠? 그때 나타나야 김영일 사님 주님이 너무 크시고 반갑겠지. 근데 보통 때 잘 나갈 때 나타나면 좀 잠깐 좀 계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 김영일 집사님 해봤어요? 너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주님 좀 하루만 좀 저쪽 계세요.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냐고? 저렇게 저런 분이네. 하루만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봤대. 내 좀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이 말한 거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 그렇지? 백목사님도 그 여택에 맞더라. 자기 해봤기 때문에 찬송 부르다가 기원들 보고 천리 왔다 갔다.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겠어. 그죠? 응? 이게 그렇게 믿어진다는 게 참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렇지? 은혜.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 믿음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시기하면 안 돼. 남의 믿음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주십니다. 저분도 나도 저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겸손히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현실을 딱 주십니다. 이제 알겠죠? 저는 이 겨자씨 믿음 우리 그동안 말씀한 것보다도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다른 감동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거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선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이지. 8절. 2장 8절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서 저는 또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7절인가 보다. 또 거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자주 말하기 했습니다.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막 짝퉁을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라든지 생각을 갖고 많이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선 핵심적으로 딱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 외에는 없나? 아니, 이걸 믿으니까 또 그걸 믿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얻을 때는 또 물질을 세상 것들 줘야 될 때가 있잖아. 하나님 이걸 위해서 그 중심으로 하니까 이걸 줄 줄 믿습니다 하면 그때 그것도 그 고기에 난칸 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목표나 내 욕심을 갖고만 썩어질 욕심을 갖고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믿음이 되면 잘못 이게 뭐죠? 죽은 믿 이거는 이게 뭐라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뭐라고 인간의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중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은 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믿음은 그러면 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게 믿으면은 나한테 필요할 만한 세상을 살아갈 게 필요할 때 어떨 때는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대해주는 순서에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알아서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 세상에 자랑할 것 그것 때문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세상은 이 세 가지니 뭐라고 했죠?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라 했죠. 뭐죠? 육신의 정욕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 전부. 이거 하다가 또 의식주 다 하다가, 그치? 힘을 다 빼는데,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거 안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의식주 생활하는데 힘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나머지로 지금 그 나머지 그거 갖고 하랄 때 지금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고 살지요. 라면 먹어도 맛있잖아. 100만 원짜리 약 식사 먹어도 맛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응? 아니, 나는 뭐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닌지 몰랐는데 내가 저기 신라호텔에 가서 그게 뭐 결혼식 식사인가 그거 하는데 뭐 그 20만 원이니까 30만 원인데 먹어보면 맛도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목사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대. 세상 수준 세상 수준이 그릇밖에 안 된대. 어떡하겠어. 나는 매일 2, 30만 원짜리 식사를 못할 세상 수준. 그게 괜찮아, 그것도. 근데 하늘 나가면 그 수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얻는다고 이렇게 배경이 무슨 설교했다 하나님 얻는다는 게 그 말은 맞지만은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를 기준으로 그분을 얻는 거 이거 참 뭐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야. 나한테 그거를 맞추면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애들이 엄마를 딱 붙는 거잖아. 그렇죠? 붙는 거지.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런데도. 내가 새벽에 있잖아. 우리 손자 잘 있냐고 우리 은혜한테 물어보니까 말 안 들으면서 잘 놀고 있다고. 말을 안 듣는다. 말 듣긴 아예 안 듣는다는 뜻이지만 그분 들으면서도 그대로 이해도 못하고 어떨 때는 그제 또 알아도 그냥 실적 지나쳐 버리가 듣긴 듣는데 안 듣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것들 말 안 듣는지도 몰라, 그제? 그 말 안 듣는지도 몰라. 예, 그 애들이 엄마 그러면 예 하면서도 그 지대로 하잖아. 안 한다고 안 하잖아, 보통 그지? 근데 어떤 애들은 꼭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전에 보니까 그래 지금 어떤 집사님 아들인데 꼭 뭐지? 안 해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더라고. 근데 보통 애들은 예 하면서도 이제 지대로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집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 이 하나님이 말하면 예 해놓고는 그 앞에는 예 해놓고는 다 잊어버려 뒤멋대로 살아 또 예배 때는 아멘 해놓고도 또 그 자리 지나가면 또 집회 때 은혜 받아놓고는 또 딱 그 자리 떠나면 어떻게 돼? 지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아는 대로 또 해버려. 그죠? 말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 그래 애들이 그러면 그래도 뭐 그 예쁘다 이제 그래갖고 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점점 말을 깊이 알아들을 때가 되면 좀 그게 충격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오고 힘이 들어야 그게 들어가는 거지. 어리고 그것들은 뭐 야단쳐도 그 앞에서 예 하고 또 별 야단 맞아도 걔들은 상처도 안 입어. 자 우리 그 산이 같은 애들이 야단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야단 맞아도 상처를 안 입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고 우리 그 하람이 말에 상처를 안 입었잖아 그동안 여러 너무 크면 그냥 상처를 입는데 어릴 때는 하지마 보통 하라 상처를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래하면 우리 어린 교인들은 저한테 상처를 잘 안 입어요. 집사님들이 좀 컸다고 사춘기라고 이 큰 것들을 좀 말하면 상처 입어가고 탁 이러고 그럽니다. 맞죠? 사춘기 때 상처 입는 것 같지 보니까 그지? 어릴 때는 상처 입어야 안 입어? 안 입지? 안 입지? 그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저한테. 임자 집사님 알겠죠? 이제 자기대로 탁 뭐 아는 게 있거든. 그럼 내가 탁 뭐 하면 상처 입었다고 막 그러고.
이거 봐요. 자식 키워봐요. 우리 양매숙 집사님, 그,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상처 입어요. 좀 사춘기 넘어서 상처 입어요. 컸어. 우리 양매숙 집사님도요. 처음 믿음 어릴 때 상처 안 입었는데 뭐 크니까 저한테도 상처 있고 교인들한테도 상처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도 자식 키워보면 알 거야. 너무 어릴 때 상처 안 입어. 크니까 이놈들이 상처를 입는 거야. 지들 안다고, 그지? 지들 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도 있잖아요. 커나가는 도중에 조금 뭐 안다고 하는 그때 상처 있습니다. 애들이 사춘기 때 조금 안다고 할 때 상처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씀도 들어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자기를 친다 이렇게 안 해. 근데 조금 알면 목사님 날 친다 이렇게 이제 그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친다는 말로, 그렇지? 전혀 모를 때는 뭐 나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 또 자기를 안 치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조금 들을 줄 안다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믿음이 어중간해서 그래. 어중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순서가 많은데 이 믿음이 이게 이제 제가 내가 봤더니 가짜 믿음이 많고 아직 어린 믿음 또 가짜 믿음도 있고 어린 믿음도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예 어린 것도 괜찮아. 도려. 지가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이 믿음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 때 우리 찬이 윤희만 할 때 같으면 한 5살 이럴 때 애들은 별로 상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한 초등학교 여자애들은 좀 사춘기가 빨리 오고 그렇죠? 한 중학교 나이 때 애들 제일 상처 많이 입어. 남녀애들이 어릴 때. 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믿음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믿음 있다. 내가 믿음이 살아가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뭐요? 믿음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내 주관대로 내 기준으로 뭐든지 믿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기 위해서 현실이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중심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돼야 되는데 그죠?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내가 뭐 경험도 많고 뭐 다 내 모든 걸 내가 아는 기준으로 다 판단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좀 차이는 그래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교단에서 보면 누가 그런다. 아이고 목사님 내보고는 목사님보다 젊은 목사라도 목사님보다 더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 든다고만 그런 게 아니고 젊어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교육자들도 많아요.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보다 그 사람이 더 고집스럽고 더 영적으로 더 나이 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나이 들어도 또 자꾸 배우려는 사람들은 그죠? 겸손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새롭게 배우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지. 나는 우리 시편 1편의 전투 가운데 세 번째 전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오만이고 그거 더 넓게 확정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도 조심할 거는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또 자라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이해하려는 이유는 세상 변화도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무조건 나는 변화를 안 따라가야 되겠어.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왜 세상이 변하는 게 왜 변하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따라갈 건 우리가 세상 문명 따라갈 건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자, 제가 웃은 분 이거 휴대폰 나올 때 이거 영감 뺏기는 걸 안 쓴다 했잖아. 근데 지금 잘 쓰고 있다 했잖아.
그렇지. 또 의료보험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안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또 했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는 거는 물론 세상을 다 따라가려고 하지만 살펴가면서 어떤 거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요 정도까지 가야 되나? 우리가 세상을 잘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세상을 변화되는 세상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면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 휴대폰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저 같으면 이거 굉장히 성경 찾아보고 하는 많이 쓰거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즉시 어떤 걸 막 보내주잖아요. 그죠? 또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이거 갖고 많은 분들이 제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우리가 쓰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면에서는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자라가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겨자씨라는 입을 꼭 붙인 이유는 사람들이 평범하게는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믿음은 생활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라간다는 겁니다. 큰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면 뭐 큰 게 있어야 이렇게 막 이렇게 결심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 그렇게 하는 사람 외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평소 때 만나도 항상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래 사는데 그냥 평소에 그것이 그 사람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지? 그래서 그 사람 인격을 보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하는 거 보면 그 인격이 거의 드러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막 하고 교회 와서만 경건한 척하면 그 사람 그거 아닌 겁니다. 또 저도 좀 조심하는 게 내 혼자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절도 있게 삽니다. 또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도 딱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고, 그죠? 쉬는 것도 그에 맞춰 쉬고, 그죠? 음식도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하고 자꾸 상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 벌써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용녀 집사님 자고 싶을 때 실컷 자고 뭐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믿음이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힘들면 짜증내고 살아도 돼요, 얼굴에? 김영희 비사님 힘들면 힘들어 말도 하고 막 얼굴을 좀 건드리지 마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이번에 그 모임 가서 보니까 그래 아픈 사람 아픈데도 전혀 아픈 그 기색을 안 내고 물론 아프지만 하나님께 생각하니까 좀 덜 아픈 거 그죠? 그러니까 또 아픈 가운데도 그거를 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되는 얼굴이 되잖아요. 그죠? 아픈 가운데 물론 아프지 그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덜 아픈 거야.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남 생각이 없어. 내가 아픈데 좀 제발 좀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지금 아프니까 절대로 말도 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웃으면 안 돼, 해결해야지. 웃는 게 그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떤 일에도 자기가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웃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알겠죠?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쳐지거든요. 그게. 제가 목사님이 지금 뭐 할 게 많지만 너무 거창한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들하고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냥
소소한 설교라는 거예요. 소소한 설교. 그래서 좀 저도 그래요. 어떤 일에 심각해야 내가 고쳐지지. 그냥 웃고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알겠죠? 하여튼 교자씨의 믿음인데 그 제가 믿음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자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믿어? 믿으면 되지. 너무 싱겁게 생각한다 이거. 야, 이게 믿어진다는 게 첫째는 조건이 붙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중생된 자여야 되고 그렇죠? 중생된 데다가 또 하나님 특별히 또 믿는 믿음의 은혜를 또 선물을 더 주셔야 또 이 믿음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굉장한 거거든.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게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비밀도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비밀도 나오고 천국의 비밀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고 여기 구절 보세요. 그런 기억나죠? 뭐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나오죠. 천국의 비밀 나오죠. 또 하나님의 비밀 나오죠. 복음의 비밀 나오죠. 그렇죠? 이 비밀이라는 게 사람이 자기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는데. 근데 또 어떨 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 그 아까 비밀들이 다 같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내 하나님의 비밀인데 믿음은 나에게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주었는데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냥 나하고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복음 그분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 그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비밀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복음의 비밀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천국의 비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그 자체가 뭐 큰데 저도 어릴 때는 몰라서 가지고 율법주의 성격이 있으니까 인간이 뭘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가지고 아니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래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거구나.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믿어보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뭐 해야지 자꾸 이래. 젊을 때는 아무래도 저도 경험 몇 번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뭘 행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는 믿는 게 참 믿음의 행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는 거. 예를 들면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의 씀씀이가 그 예쁘잖아. 어떤 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그 씀씀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씀씀이가 그 사람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겠죠. 그 사형계시를 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러 면을 말해요. 자꾸 그냥 계자식 믿음, 전투의 믿음, 작은 거 이렇게 말하면 알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감이 안 가지고 전투, 교자식 믿음, 전투하는 믿음, 작은 것부터 하는 믿음, 뭐 이렇게 단어로만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것의 믿음의 기중성 영감이 안 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서 신격과 인격이 믿는 거, 그분을 믿는다는 거. 말씀을 믿어? 근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어요. 아가서에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앙이 그때부터 그래.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야. 그분을. 오늘도 내 옆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사는 게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목사님 무슨 다른 여자가 있나 뭐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릴 때부터 고독한 가운데 살았을 때 주님과 나와 그때부터 그 동행하는 게 기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육자가 돼서 어떤 어려운 일에 고독해질 때도 그렇게 고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어느 시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 본체를 만나는 게 내 일이니까 사람이 사는데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게 그 가치 있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나라에서도 사람이 기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이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죠? 근데 사람 때문에 하는 게 둘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이렇게 귀중하고 좋은데, 아이고 근데 사람은 참 별나. 근데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를 가진다는 엄청난 건데, 그분은 사귈수록 실증이 안 나고 실망도 안 시켜. 여러분들 여태까지 하나님께 잘 몰라서 삐지고 했지. 지나보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지요? 그죠? 실증이 안 나지요? 근데 사람은 가다가 실망시키지요? 또 실증도 나지요? 자, 그런 분이 또 나의 아버지잖아. 그죠? 어떨 때는 그잖아요. 응? 이런 분을 생각해야지.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나한테 목사님 잘 해요. 근데 인간 대 인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야. 또 내도 또 여러분들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빚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우지 못해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람한테 더 못해줘서 마음이 그렇지, 왜 너가 효도 안 했나 보다도 부모가 자식이 더 못해준 게 정상적인 부모 마음이라면 자식이 효도 안 해줬다고 삐지는 것보다도 내가 더 못해갖고 애타는 그게 부모의 본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더 그 부족한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줘서 하나님이 우리 김영민 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야지. 이 집사가 이 정도면 알만한 집사겠지. 이렇게 일반 집사같이 저렇게 좀 이제 철들게 좀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죠. 내가 뭐 기대가 많아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했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지? 저 부족한 게 있네. 그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죠? 내가 하나님 더 못해주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부족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저기 그 사람 실증이 나고 그다음 또 실망되고 이렇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식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래 막 남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면은 일단은 상대 어떤 사람들을 거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되는데 아이고 그걸 잃어버릴 때는 어찌 집사가 저래 또 이러고 그렇지? 자기는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 모습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받아갖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채울 걸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참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믿음. 제가 믿음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면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게 믿음. 근데 그랬는데 실행할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근데 이런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잘못하면 외우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데, 근데 그 귀여운 거를 가지고 이제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걸 가지고 신격과 인격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일을 중요시하면 사람 못 사귀죠. 그렇죠? 그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부족한 알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여유가 생기는데 내가 아니
어떤 딱 생겨놓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귀어지겠어 안 사귀겠어? 안 사귀겠잖아. 근데 자기는 하나님 보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해라고 찬송가 부르면서 남한테는 그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면 그 이율배반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알겠죠? 아, 왜 저래? 이렇게 안 된대도요. 진짜 목사 해봐서 안 돼도요. 그 어떤 일을 보면 저 같은 교육자들 보면 그러면 그래 그걸 받아서 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스스로 오는 사람 아니 그 잘못됐다고 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속화된 거예요? 막 이런다 어떨 때 그거를 받아준다고 그 모습을 근데 그 죄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을 받아준다고 냉정하게 딱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속화됐답니다. 속화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한 건 죄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정죄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서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걸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정죄한다고 깨우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신인교제 사랑에 건너가고 믿음이 건너가면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깨우쳐갖고 돌이키게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틀렸다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자, 자식들한테도 붙들어 놓고 너 그렇지? 말해봐! 이러면 걔가 회개해요? 하라면한테 해봤지 그 옛날에. 다 안 해본 분도 없어. 그럼 이렇게 해요. 그 임시 모면하려고만 딱 힘이 없을 때는 그래 크면 탁 박차 나오고 도리어 나중에 더 크면 공격해버리고 이러잖아. 안 그래요? 어릴 때는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했다가 눈만 살살 이러다가 좀 크면 또 말로 대항하고 어떨 때는 막 또 도망가 버리고 어떨 때는 말로 대항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은 물론 그게 또 필요할 때도 있지. 옳고 그런 걸 깨우쳐 이렇게 교훈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궁극은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감동에 가서야 그게 회개가 되고 도리 성령의 감동에 가야만 인격의 그 교제가 왔다 갔다 해야만 결국은 그 고치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식적으로 옳고 그런 거는 밝혀야 되니까 어떨 때는 그 말을 해주는데 그런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율법적으로 이게 틀리다 옳다 이건 알게 교육을 해야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 이건 틀렸어 맞아 이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어느 시기에 그 하나의 감동이 이제 전해지면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네. 성령의 은혜가 가야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지민 너 지금 너 요즘에 뭐 음료수도 이상한 음료수 있잖아. 그것 좀 먹고 있지? 그거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어? 알겠지? 그래 그 정도만 하지. 그래. 이제 믿음이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또 내 다른 것을 지금 몇 분 됐어 설교가. 무슨 내가 이제 이러다가 어떤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내가 우리 이번에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막 결혼하자고 좋은 분이 있대 남자가. 근데 뭐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대.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당신도 사랑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결혼한다 했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같이 사랑해 주면 결혼하겠다 그랬대. 그 결혼을 했대. 그랬더니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긴 오는데 맨날 자기는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가려면 맨날 뒤에 있자고 막 그러고 어떤 날은 또 만나가면 안 되냐고 하더래.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다네. 그러니까 뭐 다른 복잡한 건 놔두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뭐 지금 순례자는 이동호 목사님 그 교회로 옮기게 됐는가 봐요. 근데 그때부터는 좀 지나더니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하더래.
자기가 나가서. 사람이라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러더니 그때 필기를 열심히 하더래요. 필기를. 그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받은 필기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 기중성을 알게 되면 필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떨 때 하나하나 기중이 얘기해야 되는. 그냥 듣는 거하고 기중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기중이 있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기중하다는 거 여기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믿음 생활을 잘하더래요.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당신도 사랑할 수 있느냐. 참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결혼해서도 고난이 많이 당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고난을 당해 예수 안에서 고난 당해본 사람들이 고난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걸 품고 인도할 수가 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들이 있으면 100% 다는 내가 똑같이 내가 먼저 당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목적으로 제가 더 앞서서 큰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겪고 내가 거기서 그 상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죠? 거기 붙잡혀 갖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고주고자 똑같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봐야 여러분들을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돼요? 품을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부터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그죠? 세상도 모르고 말씀만 알고 열심히 살면 구원이 되겠어요?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도 모르고 고난도 안 되고 공자가 기공자가 세상에 제일 모르고 그냥 말씀만 배우고 이렇게 아이 깨끗한 목사입니다. 그게 깨끗한 게 아니. 누가 내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아직 더럽히지 깨끗한 게 아니래도요. 내가 이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는 내가 살면서 예수의 피공로로 매일매일 씻어서 중심과 소망과 지식이 깨끗해. 이게 깨끗한 사람이지. 아직 그 사람 깨끗한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그래요. 아직 더 더러우지 않았다는 뜻이야. 깨끗한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많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나이 든 분들이 더 깨끗할 수가 있고 나이 든 목회자들이 더러워지면 더 더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단 말은 젊은 사람한테 무조건 쓰면 되는 거 아니라요.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맞는데 의인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구출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은 고난이라고 또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바로 17절 그 앞에 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모두 고난도 받아야 돼. 우리 고난이라는 거는 굉장한 걸 얻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서 돈을 벌잖아.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연습에서 뭘 얻잖아요. 그렇죠? 그 연습의 고난이거든요. 내가 바꿔지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정도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안 받으라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또 고난을 감사하는 게 그분의 내게 대한 구속의 은혜,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다 헛된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그래. 목사님 이상하다.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죄 지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잘 써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낙심하지 마. 이 죄를 왜 짓겠지? 이 고난을 왜 느꼈지?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한
큰 하나님 얻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죄는 안 지어도 신앙에서는 또 힘들게 싸우잖아. 이럴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죄를 짓는 것까지도 의미가 있도록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뭐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를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집회 때 주신 말씀 또 새기면서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찾아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오나온 자만 가진 믿음을 또 어린 형제들에게 나누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저희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